8월을 맞이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좀 난해한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 불이 도대체 뭐길래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소하게 좀 어려운 단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는데 분쟁케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계실까? 역설적인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난해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동해안 강원도 쪽에 불이 나게 되면 워낙 산이 높아서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찰 낙산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도 타버린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습니다. 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 나게 되면은 끌 재간이 없습니다. 항공기로 물 퍼붓고 해도 너무너무 면적이 넓어가지고 이게 어찌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 소화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뭘까 이거예요. 불이 파괴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러 오신 겁니다. 불을 던진다라고 하는 이 불, 쉬운 번역에 보면은 이 불이 붙었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하나는 이 불을 말할 때에 선상적인 의미에서는 불이 하나의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성령으로 표현한 상징적 의미를 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성령의 임재 현상이 불의 여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저희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서는 이 불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러한 힘이 불입니다. 따라서 성도 안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불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이 없으면 맹숭맹숭 힘이 없고 체험도 없고, 이 불이 없으면 내 자신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이 우리 안에는, 믿는 자 안에는 누구든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불은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 구약 성경에 보면 불로 심판한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뭘로 심판했나요? 유황불이었습니다.
고라와 나단이 모세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을 때에 그를 지지했던 250명에 따르는 반역자들에게 모세는 너희들 전부 다 분향단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250명이 분향단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여호와의 불이 250명을 모두 다 심판해보낸 사건을 여러분 민수기 17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은 이 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심판을 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불은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태우고 깨끗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 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그 정금을 보면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불순물은 다 제거되어지고 거기서 순수한 금이 남겨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불은 자신을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수단이 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널리 확산되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확산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이냐가 오늘 50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물 세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들이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세례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오늘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복음이 온 세상에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확산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불이 붙었으면 온 산야에 그 불이 태우는 것처럼 복음의 확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심판이 이제 진행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했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것은 나에게 구원의 축복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아무런 고난, 역경, 시련 없이 평안함만 보장되어지고 형통함만 보장되어지고 건강함과 출세와 세상 성공만 보장된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습니까?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표면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도 한시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다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썼던 이중성, 외식함, 열매 없는 형식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눈꼽만치도 없고 그들의 그 작은 율법의 그 정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 사두개인들의 외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그들은 선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아니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는 의의 하나님이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웬 분쟁이냐고 라고 말하긴데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서 당시의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지분과 권력적인 지분과 또 유대 종교라는 명예적인 그런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 안에 진리가 없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입장에서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강제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공직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대교에서 출교당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은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지금도 끊임없이 충돌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면, 이전에 옛사람의 자아, 믿기 전에 그 습성, 믿기 전에 그러한 우리의 풍습,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분쟁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교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만 놓고 보십시오. 예배를 고집했던 유대교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장소를 그들은 고집합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교는 장소를 제한합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심산. 그리고 예수님은 자율적인 내재적인 예배를 강조하는데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형식적, 지역적인 예배관을 고수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실천을 보였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삶이 없는 전통적 종교성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유대교는 전통과 그들의 장로적인 유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인 할례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 할례주의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율법에 근거한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기피하는,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대립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쟁은 어떠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사단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두 살 아래 아이들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은 흔들어댑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꽁 대신 가룟 유다, 이 꽁 대신 닭이라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하시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니까 오늘은 사단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파리 올림픽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악의 본질과 정체를 주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성령으로 드러내니까 이들이 대적하는 겁니다. 분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얌전 떨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들은 발짝 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마음 안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집니다. 가깝게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는 나와도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이 발생되는데 이 목회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목회자도 이해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써놓은 고린도전서를 봐보십시오. 얼마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은사 문제로, 제사 문제로, 결혼 문제로, 부활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로 분열, 갈등이 일어난 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모든 사람 안에는요, 아담의 원죄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야. 내 인생엔 주인은 나야.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은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섭하지 마. 타치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원죄의 속성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 보십시오. 자기들의 사상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이 인본주의적인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원죄에서 해방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분쟁, 대립, 갈등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번에 하계올림픽 33회 파리올림픽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주까지 아마 진행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폐막식을 하는데요. 올림픽의 정신이 여러분 뭐예요? 3대 정신이 있대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올림픽의 3대 정신을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수십억 명의 인구가 시청하는 개막식, 이 개막식의 주제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주제였어요. 연합, 유나이티드, 연합이라는 주제였는데 이 개막식을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문제가 됐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봤더니요, 너무나도 타락을 부채질하고 동성연애를 부채질하고 이런 상징적인 연출로 가득 차 있어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제전을 통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세계의 정신적인 그 정신 타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거예요. 저만이 아니겠죠. 왜 순수한 올림픽을 또 이렇게 영육을 통해서 분리를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그 올림픽 정신이 세계의 평화를 목적으로 그렇게 올림픽을 한다고 하지만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더 순수한 것도 많은데 꼭 프랑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개막식을 그렇게 기획하고 그렇게 연출을 해야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분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인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되는 겁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분쟁케 하신 분은 아닌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악이 견디지 못해서 자꾸 마찰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양보하지, 안 믿는 사람한테 막 한번 해볼 때 하고 덤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라사 귀신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거라사 귀신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복음 안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짓, 외식, 위선 다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그러한 선행과 자기 의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거짓, 위선, 불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위선과 그 거짓과 그 불의함을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온전히 그렇게 갈망합니다. 죄와 내가 타협해서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반목을 조장하고 불화를 조장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신앙적, 영적인 측면에서 세상과 대립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신앙적, 영적 충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적어도 누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치관의 차이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정의 불화를, 가정의 불행을 조성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거를 가만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들, 사단에게 속한 불의의 세력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요 무력으로 보존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천조국가, 국방비를 천조라 쓴다고 하는 천조국가의 그 힘의 논리로 평화를 보존합니까? 못해요.
아프가니스탄 가갖고 터지고 나왔어요. 베트남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기지 못하고 패하고 나왔어요. 그 막대한 그 군자금을 투자했지만 말이죠. 양보와 타협,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와 영적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합니다. 불. 여러분 안에 이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불이 붙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라고 오늘 4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문제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심정인 이 불, 복음이 만방에 확산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만방에 확산되는 이 불이 없다 보니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희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구령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50절에 말씀한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양도 그랬지만 져야 승리하고 낮아야 승리하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 한 주간 37도 6도 오르는 그런 날씨 속에서 여러 가지 불 깨질 수 높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내가 죽어져 예수가 살고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낮아져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지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영원하게 빛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